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밤에 죽었던 것 같이 자던 저희들, 행한 것 아무것도 없사오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선물을 받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오늘 새날을 살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되풀이되는 날이라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발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단에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새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을 바리새인들처럼 덧셈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사두개인처럼 뺄셈하지 말게 하시고, 가감없이 있는 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 성령 안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전이나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골수를 이 새벽에 수술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대로 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뒤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내가 변화받으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변화받으면 우리 옆에 있는 분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펴서 한 절 한 절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어제 저녁에는 우리 그 지역이 여리고였어요. 오늘 새벽에는 두로와 시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역이 분명히 명시된 곳들이 많잖아요. 두로와 시돈은 어느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도 지도를 찾아보시면 타이어 앤 사이돈은 레바논에 있는 우리 항구 도시예요.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이나 목포 같은 곳이에요. 레바논에 두 도시가 있었는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2명이 나오고 계신데, 전도받아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2명이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은 두로와 시돈 하면은 금방 연상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는데 두로 왕 히람과 무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방에서 나는 우리 석청이나 꿀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지만 아들 솔로몬 때에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레바논의 백향목 두로 왕 히람과 무역해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 기둥으로 사용했어요. 그런 지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존하였던 곳이에요. 자기들은 없는 것이 너무 많았지만 두로와 시돈에는 너무너무 자기들이 없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세상에 살면서 의존하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살면서 많은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고,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오고, 주재원들이 몰려오는 것을 봐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로와 시돈이 우리가 믿는 나라라고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래서 미국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믿는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있지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지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시는 창조주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면 아멘합니다. 그 두로와 시돈이에요. 이스라엘이 의존하였던 곳이에요. 부영화가 있던 곳이에요. 항구 도시예요. 무역하는 곳이에요. 상업과 경제가 극도로 발달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면 좋은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40,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니. 문명이 발달했어요. 먹고 살기 참 좋아졌어요.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이 평생에 한 번밖에 가보지 못한 외국의 선교지였어요. 물론 예수님이 어리셨을 때에 애굽으로 피난 갔지요. 헤롯의 칼을 피하여서.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애굽에 예수님의 피신교회가 있지요. 예수님이 지나가신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장성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선교 본부를 지으시고 해외에 그렇게 많이 다니시지도 않았었어요. 예수님이 순환의 해에 도피하신 우리 1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도피하신 외국이 바로 두로와 시돈인데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였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봤더니 좋은 것이 나와야 될 터인데, 여리고성에 갔더니 풍성한 것이 나와야 될 터인데 문화는 발달하고 경제는 발달했는데 사람의 삶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문명의 발달과 영성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잖아요. 역사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먹고 살기 편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요 주님을 찾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두로와 시돈에도 문명은 발달하고 경제는 발달했는데 항구 도시였는데 거기에 살던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왔어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 가나안 여자를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목포에 살고 있으니까 목포댁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종으로 보면은 수로보니게예요. 페니키안이에요. 페니키안을 수로보니게라고 번역해서 한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우리 유대인들이 멸시하였던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맥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맥을 잡아라. 우리 문봉주 장로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일본에서 목회하고 계시지만 우리 성경에 맥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에요.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사망 권세가 인류에게 덮치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새롭고 산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한 사람을 찾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주님은 이 자리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오늘 새벽에도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새벽에 이렇게 찬양하며 젊은이들이 난리를 피우는 교회는 전 세계 이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새벽에 되게 고요하고 조용한데요, 새벽에 청년들이 살아있어요. 아무리 지금 기독교가 뭐가 어쩌고 해도 하나님은 남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는 줄로 믿으면 아멘합니다. 대한민국의 소망을 이 교회에서 바라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나라를 살리시고 한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또 이 강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집안이에요. 어제도 디메오의 집안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가정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오늘 저녁에도 가정 얘기가 계속될 것이고요. 그 집안에 오늘 1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는 등장하지도 않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은 아버지가 골프를 치러 갔는지 아버지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지 그 사정은 잘 모르지만 아버지는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정에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깨어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워준 파수꾼이 경성해야 될 사람 하나가, 깨어있어야 될 사람 하나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 나라가 망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있어요. 이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어요. 저는 세계가 뭐라고 해도 이렇게 한국에 나올 때마다 살아있는 교회에 가면은요,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경제가 조금 어렵고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든 것 같아도 깨어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에 제일 큰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요, 프레드릭 메릴랜드에 있는 안나산 기도원인데요, 한 200에이커가 넘는 어마어마한 미국에서 제일 큰 기도원이에요. 제가 그 기도원에서 전도사 때부터 매년 2차례씩 집회를 인도해오고 33년 동안 해왔는데, 그 기도원이 미국 사람 큰 농가를 샀어요. 농장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사 때 그 농장을 산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헛간을 무너뜨렸어요. 헛간을 부수고 거기에다가 지금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우리 전도사들이 가서 기도하면서 그걸 다 했어요. 근데 헛간을 딱 무너뜨렸는데요, 석가래가 무너지면서 제 팔보다도 더 굵은 구렁이가 한 마리 뚝 떨어졌어요. 구렁이가 뚝 떨어졌는데요, 한국 사람은요, 뱀을 볼 때 두 그룹으로 나뉜다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봤어요. 한 그룹의 사람들은 와, 뱀이다, 과 먹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거기에 모여있던 목사님, 전도사님,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부류의 그룹은 뱀을 바라보더니 어디 가서 몽대기를 큰 거를 가지고 와서 뱀을 향하여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더니 뱀을 인정사정 없이 두드려 패는데요, 제 보는 눈앞에서 뱀의 배가 탁 터져버렸어. 구렁이에, 이만큼 두꺼운 구렁이에 배가 툭 터지더니 그 속에서 날개가 달린 새가 4마리가 나왔어요. 식사를 하신 지 얼마 안 되나 봐. 하나는 날개도 지금 퍼덕퍼덕거려. 제가 그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정리하는 은사가 조금 있어서 그걸 딱 바라본 순간 어떻게 날개가 달린 새가 배로 기어다니는 구렁이에게 잡혀 먹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2가지예요. 첫째는 지들끼리 싸우고 있었던 모양이야.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피차 물고 망하면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싸우고 있었을 때 뱀이 왔다든지, 2번째로 정리를 해보니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잠을 자고 있으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스르르 배로 기어오는 구렁이를 못 본 거예요. 제가 지금 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와 사탄은 깨어있지 아니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틈타고 오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은요, 깨어있지 아니하고 잠자는 사람들을 죽은 사람이라고 동격 처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영적으로 깨어나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지켜지고 가정이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새벽 시간이지만 너무 풍부하니까 저는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수십 시간을 설교해도 부족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저도요, 어제 말씀 나눈 대로 총각의 때 영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받고 총각의 때 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도 미국에서 선교사적인 목회를 하고 있고 250명이 넘는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고,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이번 집회 마치고 가면 아마존에 또 들어가고 파라과이에 또 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은 세상 끝까지 제가 다 다녀봤어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뭐 어디 남미, 영국, 독일, 프랑스는 수도 없이 집회를 다녀보고요. 그랬는데 성경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땅 끝까지 가도 문제는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로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문제가 어디서 나왔느냐? 한 여자의 집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가정이 가장 소중한 선교지예요.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필라델피아에 23년 전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개척한 첫날부터 저는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런 교회를 딱 찾았는데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찾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백 목사님을 존경하게 된 거예요. 저도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요, 남미도 가야 되고 세상 땅끝까지 가야 되지만 땅끝에 가봐도 문제는 가정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고요, 나라가 살아야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선교지에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발견한 문제는 가정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번 나흘 동안의 성회를 통하여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원과 제목, 제가 저희 아내와 더불어 나흘 동안 숙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텐데요, 저의 기도의 제목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서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요, 지난 23년 동안 매주일 우리 어린애들하고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왔어요. 이것 때문에 저희 교회는 성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미국에 와서요, 사람들이 다 편한 대로 찾지요. 저희 교회는 예배가 3개국어로 예배를 드려져요. 찬송을 해도 1절은 한국말, 2절은 영어, 3절은 스페니시.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영어에 스트레스 받는 분은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 와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이 교회는 나와서 영어로도 찬송을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이 썰물로 빠져나갔어요.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고집을 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도 아니에요. 필라델피아에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가 한 교회가 더 있어요. 교회가 한 200개 있지만은 저희 교회는 양쪽으로 큰 것보다도 23년을 주일학교 어린이들하고 중고등부 자녀들하고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스페니시 사람하고 다른 민족들이 모여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니까요, 저희 교회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 됐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웨일즈 같은데 영국으로 선교사로 막 나가고요, 중고등부 자녀들은 30명 40명씩 선교사로 전 세계를 다니고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제가요 25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제1호 선교사가 탄자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파송을 했는데요, 한 선교사가 가서 한 나라의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매년 세워나가는데 저희들이 이런 스피드로 나가면은 한 나라에 한 3,000개 교회를 세울 것 같아요. 한 20년 지나면. 어제부터 제가 느끼는 말씀인데 이 교회는 뭔 말을 해도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선교사 한 분이 탄자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현지인들을 매년 양육해가지고 한 분의 졸업생이 3년 저희들 훈련 받으면은요, 뭐 새벽 기도부터 우리 한국식으로 막 영적으로 훈련은 세게 시켜요. 그래가지고 한 분이 나가서 교회를 10개 이상씩 개척을 하니까 한 20년 지나면은 한 3,000개 교회를 세우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놀라는 건 너무 과했어요. 아무튼 그러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그러세요. 잘났다 호목사야,
너 그래 3,000개 교회를 세우고 너 훌륭하다, 좋은 일 하는 것 같은데 홍 목사, 나는 너에게 두 아들을 주었어.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두 아들을 미국에서 낳는데요, 지금 큰아들이 29살이 되고 둘째가 28살 됐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주님이 금성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를 많이 하고 선교사 많이 보냈다고 너 으쓱될 줄은 모르지만 그래 잘했다. 그러나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나서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네 두 아들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너는 나중에 통곡할 일이 있어질 거 아니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인도네시아도 가야 되지만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네 자식이 내가 최고로 중요시 여겨야 할 선교지니라. 할렐루야. 가슴이 열려버렸어요. 제 눈이 떠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야 되겠다. 미국에 오신 분들이 다 자녀 때문에 왔다고 하지만 아이들하고 다 멀어졌어요. 가정이요, 여러분 선교를 영어로 말하면 크로스 컬처럴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는 것인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하고 문화도 달라요. 우리의 자녀들의 언어도 달라요. 우리 이번에 이 성회를 통하여서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께 연태까지도 큰 영광 돌리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젊은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 세웠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저는요, 영국 교회, 프랑스 교회, 독일 교회, 미국 교회 수도 없는 교회를 집회를 다녔는데요, 지금 영국 교회, 독일 교회, 미국 교회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도 이 미국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를 하는데요, 자식 선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다음 세대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교회 안 나가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두로에 지나갔더니 집안에 문제가 생겼더라. 이번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거예요. 피를 토하듯이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다 적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녀의 이름을 올리시라는 거예요. 자녀를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서 울어라. 여러분, 우리가 우는 만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가정의 큰 신년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제가 집회여서 오늘 길게 말씀은 못 드리고 50분만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직장에 출근하실 분은 조용히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만 웬만하면 오늘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귀신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귀신 하면 떠오르는 연상되는 게 뭐예요? 10초만 드릴게요. 대개 제가 미국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귀신은 파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귀신 하면은 여자를 많이 생각하시더라고. 그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이 아니라 여자 귀신에 대한 영화를 많이 봤다거나 만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에요. 귀신은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세워놓은 피조물인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으로 쫓겨나면서 절개들하고 같이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세력은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았지만은, 부르짖지도 않았지만은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종교와 사상 철학이 많이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종교와 사상 철학과 기독교가 다른 점은, 다른 종교 철학 사상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소망 없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셨듯이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 소망 없는 곳까지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였었어요? 그 사람이요, 귀신이 들렸는데요, 무덤에서 살았어요. 악령의 세력이 스치고 지나가면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2세들에게는 마약이 큰 문제고요, 술이 큰 문제예요. 미국의 대학생들이 죽는 치사율이 제일 많은 것이 알코올이에요. 대학교에 가서 신입생 환영 파티에서 술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그러한 세상이니까 미국의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죽는 것이 술이에요. 그런데 대개 대학교 가서 술을 배우고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중학교 때부터는요, 미국에 저희 교회가 있는 곳에서 20분만 가면은요, 중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다 수업 마치고 나오면은요, 마약 판매하는 아이들이 쭉 서 있어요. 20불만 주면은 구할 수 있는 마약을 다 구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적나라한 예는 제가 드리지 못하지만, 악령이 스치면은요, 젊은 20대 청년들이 내일에 대한 꿈이 없어져 버려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말일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비전과 환상을 보리라. 아무것도 없어도 내일에 대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이 악령의 세력에 터치를 받으면은요, 무덤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절망 가운데로 이끌어가요. 한국이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져 버린 이 세대에 사랑의 교회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내일에 대한 비전과 환상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악령의 세력에 터치를 받으니까 아무도 제어를 하지 못했고요, 돌로 자기 몸을 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또 젊은이들이 술로, 마약으로, 섹스로, 저는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청년 한 사람이요, 좋은 미국의 인류대학을 갔어요. 3개월 전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미국의 현실이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시간이 좀 걸려도 이런 말씀은 안 할 수가 없어요. 펜실베니아 주에서 한 명, 50개 주에서 한 명씩 뽑아서 대통령상, 오바마 대통령 상을 받았는데요, 저희 교회 스시 레스토랑을 하는 집사님의 딸이에요. 19살이에요.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에 갔어요. 한 학기 마치고 왔어요. 자기 룸메이트가 금발에 파란 눈에 전형적인 미국 소녀예요. 백만장자예요. 그 부모가 자기 딸을 주말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하고 나서 이제 그 부모가, 백만장자 미국 부모가 그 딸을 이제 놓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희 집사님 딸도 룸메이트니까 둘이 같이 있는데 같이 있었어요. 부모가 주말을 지내고 가면서 19살짜리 딸에게 미국 부모가 백만장자가 커다란 상자를 하나 주고 갔어요. 선물로 주고 갔어요. 그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그 선물을 열어보니 때가, 저는 돌리지 않고 말해요, 콘돔이 한 박스 가득 들어 있었어요. 미국의 백만장자 부모가요, 19살짜리 자기 딸에게요, 네가 대학교에 왔으니 섹스는 이제 마음대로 할 것인데 섹스를 하다가 병 걸리지 말고 내 몸은 보호하거라. 그래가지고 백만장자 미국 부모가 딸에게 콘돔을 한 박스 주고 가는 것이 지금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학교 기숙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대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대학교가 지식을 전달해 주지만 사표도 없어진 대학이 많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에게 넣어주지 아니하면은요, 세상에 좋은 대학에 가서 망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세대를 살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제가 마지막 날 주일 저녁에는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23년 동안 뭐를 한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요, 1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시켜요.
1년 내내 선교사 훈련을 시키면서 우리가 눈물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자녀들을 파송합니다.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가는 대학교가 아프리카보다 더 위험해. 너희들이 가는 대학교가 인도네시아보다 더 위험해. 너희들이 가는 대학교가 세상에서 최고로 위험한 선교지야. 그래서 저희들은 고등학교 3학년짜리 그냥 무방비 상태로 대학교에 안 보냅니다. 1년 동안 철저히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그들이 대학교에 갈 때 내가 가는 대학교가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러면서 가는 우리 자녀들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교회 젊은이들을 통하여서도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말씀을 말씀 전할 시간이 없는데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쿠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갔더니요,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영은 영이 분별하는 거요. 그래서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크신 아들이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곡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곡하는 이유는요, 귀신은 호성기는 누군지 모르지만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보고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고 한 길로 왔던 악령의 세력은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로마서 8장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악령의 세력들도 왔다가 도망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한 절 한 절 못하고 그냥 몇 절을 읽었네요.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 한 사람이 깨어 있었어요. 자기의 딸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딸이 지금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제대로 펑션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첫째,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폴 스톨츠가 쓴 책 이름이 당신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시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세 종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 종류의 사람은요, 집안에 문제가 지금 드럭드럭한데 문제가 없는 척하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폴 스톨츠는 제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인용하는 거예요. 캠퍼라 그렇게 별명을 줬어요. 문제가 많은데도 문제가 없는 척 꾸미고 사는 사람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았지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또 퀴터가 있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폴 스톨츠의 책에 보면은 인생의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The climber, 산이 있으면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은요,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24살 때 떠나서 이렇게 40여 년을 외국에서만 살고 있는데 별별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엄마의 영성이 있었어요. 엄마의 감성이 있었어요. 엄마의 지성이 있었어요. 이것을 저는 삼성이라고 불러요.
한국이 뭐 삼성이 먹여 살린다는 그런 삼성이 아니고요. 오늘 메시지의 삼성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감성을 주셨어요. 영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야후닷컴 구글닷컴 들어가서 지성, 영성, 감성을 쳐보세요. 책이 수만 권 나와요. 그 책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성이란 무엇이에요? 지적인 것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성이라 그래요. 감성이란 무엇이에요? 감정적인 것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감성이라 그래요.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좀 열어드리려고 좀 우스운 소리도 했는데요, 어제 우스운 소리 한 2번 하다가 제가 다 파악 끝났어요. 어제 그렇게 우스운 소리를 해도 안 우는 분이요, 이를 악물고 안 우는 분이 한 3명 있으시더라고. 그분들은 감성의 데미지가 심히 받은 분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감성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슬픈 일을 보면 슬퍼할 줄 알고요, 기쁜 일을 보면 웃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삼성이 있어야 돼요. 가나안 여인은 이름도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성이 있었어요. 자기 딸의 문제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감성이 있었어요. 자기 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영성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영이신 주님께로 나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지성, 감성, 영성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고 좋은 학교 보내면서 자녀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을 품 안에 안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각종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이 온전한 삶을 살더라고요. 어릴 때 받은 상처 하나로, 부모님에게 리젝트 당한 그러한 상처 하나로 어뷰즈 당하고 부모님에게 맞고 자란 자녀들이 겪는 그 아픔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을,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가나안 여인의 감성처럼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영성을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잘못된 것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올린 거 저는 나흘 동안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날 목사님에게 기도의 제목 다 드리고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도 여러분 한 사람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은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가졌던 지성, 감성, 영성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딸 주님에게서 치료받고 내 딸의 삶이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참 복된 인생 같아요. 저도 교회를 수도 없이 다니고요, 다음 달에도 또 일산에 있는 큰 교회 또 집회를 가야 되는데 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정말 한국 교회가 무슨 기독교가 이상한 소리로 불림을 받는다는 소식을 외국에서 많이 듣는데요,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다음 세대 책임지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소망을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을 봅니다. 이 교회가 오늘까지 30몇 년 동안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설명을 던져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놨지만 앞으로 이 교회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물은 화학구조 방정식으로 H2O예요. 포도주는 C2H5OH예요. H2O가 C2H5OH로 변했다는 것은요, 화학구조 방정식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심령 본질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영접하면은요, 우리의 심령이 수술받고요, 우리의 본질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복음을 전할 텐데요, 예수 믿다가 실족하신 분들을 좀 모시고 오고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모시고 오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은 본질이 변하고요,
그 포도주가 나올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인생,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랑의 교회, 갈수록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그거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부르짖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요점만 말씀하고 마치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테스트 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고 그랬지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아도 예수님이 빌립을 테스트 시험하셨다고 그랬지요. 이 여인이 얼마나 원하는가 주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어디까지 시험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상처받는 것이 말로 상처받잖아요. 폭력이 없다 할지라도 말로 어뷰스, 이 언어의 어뷰스가 얼마나 사람을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7살짜리가 머리가 다 빠진 것을 봤어요. 7살짜리가 병원마다 다 돌아다니는데요, 결론 난 것은요, 7살짜리가 집안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부모가 매일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집에, 옆집에 한번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부부가 스트레스 쌓이니까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막 숟가락 날아가는 소리도 들리고요, 냄비 날아가는 소리도 들리더라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자라난 아이들이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시험하셨어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개 취급을 받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개 취급을 받고도 이 여인이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멸을 당해도 내 딸은 살리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고통을 겪어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엄마의 영성이 있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서 울어라. 그 엄마가요, 딸을 살리려고 하는 그 한 마음에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 다음 절에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 딸은 그 자리에 오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예수님께 나와서 집에 있는 딸을 놓고 기도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끝까지 개 취급을 받아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요, 내 딸이 더 좋아질 수 있다면요, 내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겪을 수가 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요, 미국이 1776년에 독립하기 50년 전에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프렐링귀센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계통의 목사님이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1600년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양심 다 내놓고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미국에 왔는데요, 100년이 지나가니까 다 망했더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한국에도요, 개신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우리 남은 자들이 정신 차릴 때가 됐어요. 우리가 너무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회개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프렐링귀신이라고 한 분이요, 젊은 목회자 한 분이요, 10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의 신앙은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더 좋아져야 됩니다. 교회가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혁명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뉴욕으로, 제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로 막 오면서
프린스턴 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지냈던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열차 영적 각성 운동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큰 무릎을 꿇고 교회의 혁명을 위하여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하는데요, 필라델피아 같은 도시에 5만 명 이상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부흥의 불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서요, 제 간증 마지막 드리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어요. 저는 어제 잠깐 말씀 나눈 대로 4살 때부터 새벽기도 다녔어요.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순교자의 집안에서 장남이 되어가지고 목사가 될 준비를 했어요. 16살 때까지만 그랬다는 얘기예요. 제가 16살 때 본정신이 들어왔어요. 순교자의 집안이니까 외삼촌, 고모부, 이모부 다 목사님이에요. 저희 아버님만 장로님이셨어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너무 가난하게 사셨어요. 끼니 때 잡수실 것도 없었어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4살 때부터 16살 될 때까지는 학교에서 장래 무엇이 너의 직업이냐 하면은 목사라고 썼지요. 16살 때까지만 썼어요. 그리고 제 본정신이 16살 때 들어와가지고 목사가 되면은 큰일 나겠다 이거. 목사가 되면은 밥도 못 먹는구나. 목사가 되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구나.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16살 때 제가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사임서를 썼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만은 나는 목사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장로가 돼서 나도 세상에서, 저희 아버님만 장로가 돼서 저희 집안은 먹고 살 수 있어서 부유했어요. 그런데 명절날만 되면은요, 여러분 구정 얼마 지낸 지 안 되잖아요. 저희 작은 아버님이 감리교 감독이셨는데 말이죠, 사촌이 6명이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은 애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전부 저희 집에 와서 먹을 거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막 화가 났어요. 저분들만 아니면 내가 먹고 살 게 많을 텐데. 그래가지고 16살 때 제가 직업을 바꿨어요. 17살 때부터 너의 장래 직업이 뭐냐 하면은 제가 뭐를 썼는 줄 아세요? 16살 때부터 UN 사무총장이라고 썼어요. 저는 외교관이 되려고 하는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외교관이 되려면 UN 사무총장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반기문 총장이 앉아있던 자리가 16살 때 제 자리였어요. 제가 24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는 바람에 그 자리가 비어가지고 그분이 가신 거예요. 이거는 사이비 학설이라 믿을 건 아니지만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16살 때부터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나는 목사는 죽어도 안 되겠다. 그러면서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는 그 시절에요, 제가 이 마지막 간증 하나 합니다. 일부러 목사가 안 되려고, 죄송합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도 일부러 폈어요. 담배를 피고 가다가 골목에서요, 저희 아버지 친구 장로님을 딱 만났어요. 그 장로님이 제가 담배 피는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다음날 대전 시내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순교자의 집안이 부자가 4대 가는 법 없다더니 순교자의 집안에서 4대째 저 호성기라는 놈이, 그때 우리 시절에는요, 담배 피다 걸리면 지옥의 아랫목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저를 보듬어 준 게 아니고 호장로 아들이 담배 피고 다니더라. 그게 해외 토픽에까지 나버린 거예요. 그냥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저 호장로 아들 저거 담배 피는 놈, 저 죽일 놈. 저희 교회에요, 지난달에 제가 화장실에 갔더니 커다란 조만한 고등학생 둘이요, 담배를 교회 화장실에서 빡빡 피는 거예요. 놀라시는 분이 없어요, 여기는. 저희 장로님 한 분이요, 주일날만 되면은 서울에서 대전 왕복거리를요, 저희 교회 시무 장로님이요, 학원 하시는 장로님이 당신의 학원 밴을 가지고요, 필라델피아 구석구석에 유명한 사립고등학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저는 미국에서 36년을 살아도 그런 학교가 있는 줄을 모르는데, 한국에서 최고로 무서운 분들이 나는 누군지 알아요. 한국의 아줌마들.
이분들은 미국의 좋은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1년에 5만 불, 6만 불씩 내는데요, 그런 대학교보다도 비싼 고등학교가 저희 교회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한국의 엄마들이요, 자기 애들을 거기다가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걔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좋은 학교라고 보내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한어 중고등부가 생긴 이유가 있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요, 저렇게 미국에 홀로 버려진 공부 때문에 온 아이들을 한 학교 다니면서 한 명씩 픽업해가지고요, 걔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 평생 교회라는 교회를 처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화장실에 가서 담배 피우는 거예요. 그래도 안 놀래시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들어갔는데도 목사를 본 적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담배를 뻐끔뻐끔 펴요. 제가 전도를 주일마다 저희 아내하고 노방전도를 나가는데요, 노방전도 나가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담배 끊고 교회 나갈게요. 술 끊고 나갈게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요, 당신이 담배 끊을 거 다 끊고 술 끊을 거 다 끊고 오면은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세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화장실에도 담배 피는 애들도 지금 있어요. 그래도 그 아이들이 한 6개월 교회 다니면은요, 다 세례받고요, 다 그리스도인이 돼요. 할렐루야. 제가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16살 때부터 8년을 안 나갔는데요, 제가 이간증만 하고 마치겠어요. 제가 아들을 둘을 기르고 사는 아빠가 됐는데요, 만약에 저희 아들을 어떤 장로님이 우리 아들이 뭐 담배 피고 다닌다, 술 먹고 다닌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요, 막 제가 화가 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호장로 아들 농사 헛져가지고 아들이 담배 피고 다니더라. 저는 일부러 들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들켜가지고 신학교 좀 안 갔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했으면, 그런 소원 가지고 살았어요. 죄송해요. 일부러 부모님 앞에서 술도 마신 척하고요, 술을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에는 대전시 중구 문창동에는 대전 남부 감리교회, 저희들 감리교회를 다녔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새벽기도 가시려면은, 그때는 새벽기도가 4시였어요. 3시 반에 일어나셔서 새벽기도 가시기 전에 저희 부모님이 제 방에 늘 오셨어요.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8년 동안을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저희 부모님이 제 방에 오면은 어떤 날은 제가 술이 취해 있는 날도 있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 가슴을 부여 안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 다리맡에 가서 침대맡에서 제 다리를 안았어요. 어느 날은 저희 아버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받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아들입니다. 지금은 잠깐 동안 방황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정말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아들이 주님 만나고 변화받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 발밑에서 저희 어머님이 아멘 아멘 하셨어요. 다음 날은 저희 어머님이 저를 가슴에 안고 저희 어머님이 기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발밑에서 저희 아버님이 맞장구 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기도받고 태어난 선물로 주신 우리 아들,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있어요.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전 세계를 다니며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발밑에서 저희 아버님이 아멘 아멘 했어요.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던 시절에 저희 부모님의 눈물이 떨어지지 아니한 구석이 없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저희 친구들이 술 한잔 먹고요, 또 나쁜 짓 하러 가자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잘 몰랐을 때지만은 우리 부모의 눈물 때문에, 우리 부모가 매일 새벽에 나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수는 없지. 저를 마지막 순간에도 붙잡아 준 것은 저의 영혼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울부짖고 기도하셨던 저의 아빠와 엄마의 눈물이 저의 온 몸에 덮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서 울어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번에도 집회 마치고 제가 대전에 잠깐 들려서 저희 어머님하고 잠깐 한 끼 식사하고 가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먼저 번에도 만났더니 그래요. 목사, 내가 그때 너무 세게 기도를 했어. 우리 아들 변화받아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때 복음을 전해더라도 엄마하고 하룻밤이라도 좀 자고 가고 그런 쉬는 시간도 좀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걸. 그냥 전 세계를 바쁘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하룻밤도 못 자고 가는구나. 밥 한 끼 먹고 가는구나. 그래도 엄마는 너무 좋다. 엄마는 내가 변화받아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모습을 볼 때 엄마는 너무 행복하다. 할렐루야. 제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8년의 세월을 교회를 안 나가던 그 시절에 매일 새벽에 제 방에 와서 저를 부둥켜 안고 눈물 뿌려 기도한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 저를 있게 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은 12번도 변하는 거예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들은 절대로 잘못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고 가나안 여인의 영성 그대로 자녀를 위하여서 우십시오. 개취급을 받아도 우십시오. 내 딸은 장래가 구말리 같은데 나는 모욕을 받아도 내 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로 그의 딸이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 대를 물려가며 일어나는 사랑의 교회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